할렐루야. 네. 오병이어 찬양이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맞는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집사회의 우리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린 분들이에요.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특별한 케이스고 나머지 10분은 가장 짧게는 우리 교회 20년 됐고요. 가장 오래는 28년 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그 점수도 2만 점을 다 넘는 분들이고요. 또 집사 직분을 임명받은 지가 최하 15년 이상 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피부지와 같은 분들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는데 오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회, 서리 집사회가 아니잖아요. 집사회 이분들은 마치 저의 피부치와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죠. 우리 교회가 29년, 태동된 지 29년 됐는데 성전 건축을 2번째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해당되는 사람은 한두 분 정도 일 거예요, 아마. 몇 명 안 될 거예요. 더 되겠다. 몇 명 되겠네. 근데 정말 성전 건축 첫 번째 할 때와 2번째 할 때 어디 뭐 용역에서 온 사람들로 착각할 만큼 날마다 교회 와서 몸으로 헌신했던 분들이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정말 물질로 건강으로 또 온몸으로 그렇게 했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약 잡아 보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 측면에서 정말 우리 교회 일꾼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버하는 것도 아니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처녀 때부터 아가씨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로 시작해서 보면 다 지금 연령으로 50 전부 다 넘었어요. 정말 결혼해서 젊은 세대부터 나왔던 분들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하잖아요. 2번은 적어도 바뀌었어요. 요즘은 워낙 빨리빨리라서 10년에 강산 변하는 게 아니고 한 2, 3년이면 바뀌는 것 같아. 뭐 후딱후딱 이렇게 해갖고 우리들의 사는 이 당진이라는 고장도 한 2, 3년만 되면 막 여기저기 개발되고 발전하고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20년을 다 훌쩍 넘기신 분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회 헌신 예배의 제목이 힘쓰는 신앙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힘썼어요. 정말 많이 힘썼을 거예요.
너무 힘써갖고 이제 힘쓸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쓰라라는 거예요. 예.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20대, 30대, 40대까지 이 교회에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 상당히 긴 세월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힘쓰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교회로부터도 신임이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힘쓰는 신앙인데 뭐에 힘써야 될까? 어떠한 일에 힘써야 될까?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죠? 더 힘쓰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기진맥진한 거 아니에요? 첫째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 뭐 신앙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신앙 점수가 2만 점이 넘는다는 얘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평균치 보통 그냥 한다는 분들이 15,000점 안짝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집사님이지만 권사님 수준 정도에 이를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꽤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탁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겠지만 예측은 빗나갈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떤 걸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배생활 같은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설교는 안 하려고. 뭐 기본적이지 않겠어요? 뭐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 예배생활에 힘쓴다. 당연하죠. 이분들은 그러라고 말 안 해도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긴 세월을 오면서 그런 거를 매년 보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 역시 그것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 나름대로 자기를 절제하고 영성의 생활에 힘쓰는 것도 이분들은 포마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설교는 안 하려고 해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것들을 전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개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첫째는 은혜 받는 일에 더 힘써라.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조금 헐거워질 때가 됐거든.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고요. 또 신앙에 또 후배들이 있으니까 뭐 다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은혜 받는 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집사회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어떠한 일을 하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일, 다른 거 뭐 받고 어쩌고 이거 말고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더 많이 힘쓰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예. 하나님 은혜 받는데 더 힘쓰기만 하면은 그 외에 어마어마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없는 자, 그 자를 들어 쓰시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자를 축복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은혜가 쫄쫄쫄쫄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줘버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 받는 것 같고 잘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자마자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고 세상의 논리나 방법이 동원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다들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어떠한 일에 힘써야 되느냐, 어떠한 일에 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 다른 데다가 신경 쓰고 뭐 거기에다가 뭐 올인을 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더 많이 힘쓰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들 꼭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있어서 은혜 받는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뭐 잘 하시겠지만 늘 감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에 더 많이 힘써라. 혹 여러분들 중에 감사하는 게 조금 소홀하다라는 게 혹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에 좀 매진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게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사의 모든 일에도 좀 쓸쓸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럴 때도 감사하셔라라는 거죠. 그래야 특별한 것 아니겠어요? 뭐 좋은 거니까 뭐 감사하고 잘 되는 거니까 감사하고 그건 다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언제나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반드시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제사는요, 속죄제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드리는 제가 아니에요. 감사제였습니다. 이게 달랐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사는 일에 더 힘써라. 기쁨으로 사는 일.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오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집사님들을 속속들이 압니다. 생각해봐요. 20년이라는 세월을 훨씬 더 넘게 어쩌다 한 번씩 보면서 20년이 아니에요. 날마다 보면서 20년을 같이 생활한 분들이거든요.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 만큼 정말 친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 바라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나이가 됐어. 50이 다 이제 넘었거든요. 다 50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뻐하는 일에 힘쓰세요라는 거예요. 늘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뭐 여성들 뭐 이 정도 연령이 되면 꼭 온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아닌데 자꾸 내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듯하게 뭔가 이게 기울어지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은 분위기와 정서에 휩싸일 수 있어요. 신앙인일지라도.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사에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은 하나님의 손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목사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미쳤어. 누가 이렇게 볼 정도로 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심령의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과 누가 같이 있으면 기쁨의 바이러스가 전파돼 갖고 저들의 삶까지도 선한 영향을 막 미쳐줄 수 있는 이런 집사님 되시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 플러스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의지 이런 거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 나갈 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뭐 집사의 헌신 예배이니까 여러분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울하게 사는 분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분을 여러분이 본다고 했을 때 보기 좋아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뭔 일이 있나? 그냥 첫 번째부터 턱 생각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사는 모습 보면 누가 봐도 야 사람 좋다. 사람 좋다는 말이 대번에 나오거든요. 아유 넉나간 사람이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뭐예요? 재미있어서 웃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유념하셔라.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고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고 기쁨으로 사는 일에 힘쓰셔라. 두 번째는 어디에 힘써야 되냐? 교회 생활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뭐 교회 생활 뭐 잘한다고 아까 소개했는데 또 교회 생활에 또 힘쓰라 하니까 저도 부담되네요. 목사가 걱정 아닌 걱정, 좀 염려 아닌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집사님들이 조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생각. 주님이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려고 뭐 누구 집사님도 있고 뭐 이제 누가 해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 집사님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힘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내용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생각은 접어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20여 년을 쭉 하나님 섬기며 오시면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정말 올인하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부담될지 모르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셔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왜일까? 저도 몰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쫙 들더라고. 예. 우리 집사님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쭉 쌓은 공로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그게 다른 누구에게 씩 가버리면 괜찮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올해까지만 해야지. 네. 나도 그냥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힘줘서 했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박 집사님도 있고 김 집사님도 있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또 하긴 또 해야지 이러면서 생각이 혹 드는 게 있다면 오늘부로 접으셔라. 네. 뒷책임은 제가 안 집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생활은 없어요. 네,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생각 접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 하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물러선다고 하면 저는 벌써 물러섰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일 거예요. 거기에도 저는 저의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되리. 저는 그렇게 써놨어요.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주님의 사역을 나는 한다.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할런지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할런지 그건 난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나는 목회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정신을 갖고 좀 쉬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 좀 못했던 부분, 또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발휘해서 하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1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서 우리는 손 놓을 수는 없어요. 2세대들을 양육하고 그분들이 또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1세대의 사명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관리하는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생활에 더욱 힘써라. 지금 연령층은 50대예요. 근데 50대가 돼하고 아이고 이러면 이거 봐줄 수 있어요? 난 못 봐줄 것 같아. 앉을 때도 아이고 일어설 때도 이러면 이걸 어떻게 봐주냐고. 나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자기 관리를 잘 하셔라.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하면 모든 건 다 공사가 됩니다. 마음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같이 일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아파서 그냥 짤짤짤짤 매는데 뭔 일을 제가 같이 하겠어요? 나머지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갱년기잖아. 네? 지금까지는 뭐 자녀들 챙기고 양육하고 가정살림 어떻게 이렇게 세우려고 아니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바둥바둥 하면서 오셔갖고 몰라 아픈지도 몰랐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제는 좀 병세 질환적인 게 여기저기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럴 나이야. 관리 못하면 안 됩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는 건강. 건강 관리 잘 하셔라. 여기에 더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 더 많이 힘써라. 아셨죠? 아픈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갖고 우울증 같은 것도 발로 차버리고 섭섭이도 발로 차버리고 요즘 뭐 독감이 또 창궐하는 때잖아요. 여기 걸리질 말아요. 여러분들의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더군다나 이전보다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뭐 사회자 우리 인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집사회 회장님이신데 몇 년 더 살래요? 예? 40년? 제가 볼 때 50년은 살겠어. 이제 반 살아서 반.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40년이든 50년 어떻게 살아? 그 징그러운 걸 어떻게 보라고. 여기 아들, 딸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파서 걸걸걸걸 하면서 90까지는 살고 싶은가 보지? 에? 남편은 무슨 죄냐고요. 에?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뭐 주님의 일도 그렇고 복 받는 것도 그렇고 매사에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하셔야.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보다 40대까지의 이전보다 지금 50대 60대는 없잖아. 50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전보다 건강관리 잘 하셔라. 그래야 인성자 집사님 40년은 더 살겠다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이에요. 직분관리 잘 하셔라. 직분관리 잘 하셔라. 직분관리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집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존을 그것을 가지고 자로 젤런지도 몰라요. 물론 한국 교회가 너무 직분이 남발해서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서리집사 임명받은 게 15년 넘은 분들이야 다. 15년 다 넘으셨어요. 20년 이상은 교회 출석하셨고요. 그것도 다 우리 교회에서만 임명받은 거예요. 타 교회에서 임명받고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목사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거든요. 직분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이 되실 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면 더 큰 일도 하실 분들이고 직분관리 잘 하셔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한다. 제 신앙은 그래요.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합니다. 반비례 아니고 정비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람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지금 죽잖아. 죽는다고 쳐. 죽으면 여러분의 관보에는 집사로 써집니다. 평생 죽어서도 집사라는 호칭으로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되셨다 하면 관보에는 권사님, 기억 속에도 권사님입니다. 주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쭉 보면 주님의 12 제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불러요? 제자예요. 제자라고 12 제자. 24 장로. 거기서도 장로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우리 집사님들 직분 관리 잘 하셔라. 직분 관리 잘 하셔라. 내년에 또 바뀌어갖고 또 뚝 떨어지고 그러지 말고 잘 하셔갖고 내년에 교회 30주년 되는데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권사님으로 추대될런지. 안 되면 말고해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오늘 3가지 힘쓰는 신앙인데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교회 생활에 힘쓰시고 자신을 관리하는 것에 힘쓰셔라. 기도하겠습니다.